같습니다. 어제 날씨가 참 좋았는데요. 오늘 또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좋은 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됨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 2023년도 2월 6일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새벽에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에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며칠 사이에 사망자가 양북에서 5만 6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됩니다. 포트리 인구와 리치필드 인구 합친 게 그 정도 되거든요. 5만 6천 정도. 그러니까 며칠 만에 이 인구가 다 없어진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2월 8일자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지진 피해가 컸던 시리아 북부의 알레포 주민들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자 심판의 날이 온 것 같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시리아는 12년 동안 내전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죽은 사람이 61만 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삶이 아니겠죠. 전쟁 가운데 1년에 5만 명씩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겪은 전쟁보다도 훨씬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 포탄이나 탄환보다도 훨씬 견디기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이슬람 시아파와 쿠르드족,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공존하는 지역이에요. 여러 종교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다른 신앙과 사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지진 속에서 그 재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동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재앙 앞에 인간은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땅이 흔들리는 순간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견고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이 건물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시스템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땅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얻으면 더는 부족할 것이 없겠다고 믿었던 것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한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살아왔던 게 뭐지? 그거 정말 견고하지 않구나. 내가 살아왔던 이 시스템 3 굉장히 연약한 거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은요, 이집트라고 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사야 시대에는요, 유대가 작은 나라였어요. 힘이 없는 나라예요. 주변의 강대국, 유다보다 더 컸던 북이스라엘, 또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 아람 군대, 그 다음에 더 큰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남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고. 근데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유대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 당시 가장 그래도 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집트를 한번 의지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게 그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을 보면요, 여러분, 이 이집트, 그다음에 아시리아, 이 파란색이 사실은 나중에 아시리아가 다 정명하게 되거든요. 이집트까지 다 먹게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야, 너는 이집트로 가서 도움을 청하지 말라. 도움도 유익도 되지 못한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9장 1절에, 우린 16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이집트를 두고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이집트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그러한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15절까지예요. 근데 16절부터는 흐름이 바뀌어요. 16절부터 우리가 25절까지는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반복이 됩니다. 보통 그날이 오면 우리가 느낌적으로도 알겠지만 이 그날이 오면은 뭔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이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실 일이 무엇인가? 믿지도 말라고 했던 그 이집트,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됐던 그 이 이집트에 하나님 정말 원하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저와 여러분들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먹은 여인처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강하다고 믿었던 이집트, 벌벌 떠는 존재가 되어버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진 속에서요, 사람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진이 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그 주변에서 어떠한 그 관심이 사람들에게 집중됐냐면 예언, 그 다음에 별자리, 이런 운명 이런 것들이 그 근처에서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들이 땅이 흔들리는 순간 사람들은 진지하게 다시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인생의 변두리에 밀어놓고 살다가도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본능적으로 더 큰 존재를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흔들림 속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도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같은 흔들림 앞에서도 붙잡을 분이 계신 사람은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여인처럼 떨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붙잡을 반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순간에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아요? 어떤 검사 결과지를 받아본 때 그것을 받아보는 순간 아주 심각한 그런 일이 그 검사지에 담겨 있을 때, 회사에서 정리해고나 이런 통보를 받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제서야 좀 알게 되죠.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흔들림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향해 손을 뻗는가? 무엇을 향해 손을 뻗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매우 다르게 바꾸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인생을 매우 다르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집트가 유다를 무서워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유다는 조그만 땅이었고 이집트는 늘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유다를 무서워할 거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비하면 작고 힘없는 나라였는데 그 유다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힘의 크기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움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작년 개척교회 사역자 모임인 컬티베이트, 제가 1년에 한 번씩 개척자 사역자 모임을 늘 갑니다. 이번에는 마이애미에 갔다 왔었고요. 한 2, 3년 전에 제가 텍사스 휴스턴에서 같이 모임을 가졌을 때 아울리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분이 그곳에서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란에서 오신 분이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냐면 그 이란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요. 그분이 증언하는데 그 이란이 엄청난 박해가 있거든요. 안 그렇게 해서 강력한 모슬렘 그 이슬람 나라인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기독일보 2023년 전 자료인데 2023년 자료인데요. 신자가 120명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예요. 120만 명, 120명이 아니라 120만 명.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전체 파퓰레이션이 한 1억 정도 돼요. 그 중에 120만 명.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나라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숫자지만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예요.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이지만 동시에 지하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예요. 이슬람에서는 개종하는 신자들을 체포합니다. 그렇죠? 감옥에 그렇게 가두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 작은 신앙 공동체가 뭐라고 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동일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로마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는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 핍박한 사건이 있죠. 이란이 작은 나라도 아니고 약한 나라도 아니에요. 체계가 없는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집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이 작은 모임을 왜 두려워할까? 여러분 중국에는 기독교 인구가 지하교인까지 합쳐서 1억이에요. 전체 한 17억 중에 1억은 이거 뭐 굉장한 숫자이긴 하죠. 초기 기독교가 가정교회 중심으로 있을 때 여기 중국에도 이란과 동일한 현상들이 있었어요. 잡아다가 가두고 잡아다가 가두고. 왜 그럴까? 왜 이 작은 숫자의 무리를 두려워할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에서는 보통 자기 그 힘에 이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이 통제할 수 없는 자들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우리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우리는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은요 결코 작지도 않고 이 어둠의 세상은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은 그냥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이게 팩트예요.
지난 2000년, 아니 그 이전부터 이게 팩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았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컸고, 그것을 이 세상은, 이 어둠의 세력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더 놀라운 장면으로 나아가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현상이 그 다음에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오면. 18절에 보면은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여러분 이 가나안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집트 사람이 가나안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언어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언어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죠? 한국어만 사용하다가 영어를 사용해야만 되는 이곳에서 영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말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살다 보면 한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과 좀 달라져요. 좀 뭔가 달라져요. 언어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나안의 말, 즉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신의 언어로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기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소말리아 출신의 이슬람 사람 아얀 하르시 알리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는 한때 이집트, 소말리아에서 모슬람 사람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사람이고 무신론자였어요. 모슬렘에서 무신론자로 바꿨죠, 그렇죠? 그래서 늘 이슬람에 대한 그런 날카로운 그런 비판을 해서 굉장히 타겟 대상이었어요. 생명의 위협도 굉장히 여러 번 있었고. 근데 그 여자가 한번 이런 매체에 실은 글이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으로 변화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삶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공허했다고 고백하고 자신이 이제 그 신앙 여정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무신론자들의 언어로 세상을 설명해왔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언어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평생 130여 권의 저술을 통해서 생을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깊이 그렇게 관찰하고, 또 그분의 글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문학계에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세운 분이죠. 그분이 딸의 암투병과 실명 위기 속에서 생애 처음으로 절대자를 향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올 거야 라고 단정 지은 가족이나 친구, 이런 사람 없습니까? 그런데 평생 다른 언어로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을 고백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바꾸신 주님께서 어디까지 하시냐면 19절과 20절을 보면은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중간중간 제가 축약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의 제단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이집트는 대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바로가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나라죠.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다 이집트의 신이었어요.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심장부에 예배의 자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끔 다른 나라의 그런 지하교회 얘기를 해요. 그들을 뭐 예배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들이 모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다 차단해요. 뭐 그 인터넷이든 뭐든 다 차단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안 드리고 그러진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모든 통로를 막아도 다른 통로를 통해서 부르짖고 다른 방식으로 응답받고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아까 앞에랑 바뀌었네요.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곳, 정말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땅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지만 안전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아까 120만 명, 1억이나 되는 그 사람 숫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 체제 하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그런 의인들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전혀 예배나 제단이 세워질 것 같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 자리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이집트의 변화될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이집트 같은 상황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도무지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그런 신앙에 지키기도 너무 버거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대적인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는 주님의 제단을 세울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당신의 예배의 처소를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물을 갖다가 좀 시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물장난 많이 하잖아요. 물을 흘리고 이쪽을 막습니다. 그럼 이 물이요 다른 곳을 흘러가요. 또 다른 곳을 막으면 또 흘러가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적대적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그 일들을 오래전부터 이 계획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 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무리에게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21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라고 하면서,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예배하고 뭐 이런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올바로 알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그냥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삶으로 이어지는 진짜 헌신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만 드리는 게 다일까? 아니에요. 예배 드렸던 이 모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런 예배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환난 속에서 자신의 언어를 바꾸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고백 속에서 가장 다른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심판과 치유가 이 한 문장 안에 있게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진 기사를 이렇게 보던 중에 어떤 특별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 지진으로 가족과 집을 모두 잃은 한 생존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긴 했는데 이 존 에메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곳에 있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새벽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가족을 이끌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집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됐고 그 혹독한 겨울에 텐트에서 지내야 했던 그런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깨진 화병을 다시 붙인 것 같다. 원래 화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병은 화병이다. 이러면서 감사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하실 수 있죠. 예.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신비예요.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재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잿더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깊이 만나는 시간들을 가질까요? 성경은 고난 자체를 미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치시는 손과 고치시는 손이 다른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2절까지 읽었지만 25절에 가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이라고 했던 적대했던 모든 나라들, 이집트, 아시리아, 또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 내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회복시키실 것을 얘기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이미 회복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요. 원수를 예배자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두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판단 많이 하죠. 저 사람 이제 끝났어. 절대 안 바뀐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신앙인들은요,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 이상 우리도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관계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렇지만 그 포기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7절의 짧은 본문에서 한 나라의 인생 전체를 좀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나라가 세상 권력 앞에서 지워지지 않는 작은 무리를 만나고 낯선 언어로 고백하기 시작하고 가장 황폐한 한복판 제단에 세우고 마침내 예배제가 되어서 회복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이집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각자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는 때, 그때 나는 이 흔들림 속에서 무엇을 향해 손을 뻗고 있을까? 무엇을 향해 손을 뻗어야 될까? 무너질 것을 붙잡은 손으로는 결코 안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은 손,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강한 정권들도 결국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걷고 있는 그런 무리였어요. 세상에 가장 확신에 찬 무신론자들도 결국 변화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폐허가 된 땅에서도 예배는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이미 포기했던 그런 관계나 그 문제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키시며 제단을 세울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손을 펴서 붙잡고 있는 그 헛된 것을, 우리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손으로 우리가 향해 뻗어야 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이집트의 황폐한 땅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제잔으로 회복시킬 작정을 할 그런 자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그 회복 계획은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고 무너질 것에서 손을 떼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만 보이고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도 믿고, 주님의 회복이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또 있다라면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회복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